때로는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텐데요. 짧은 에피소드 3,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 제가 예배 인도자의 사역을 쭉 하다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대학부 사역들을 맡게 되었었는데
대학부에는 이미 예배 인도자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싶은데 애들이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설교나 하라요. 좀 마음이 무겁고 내가 예배 인도를 잘 할 수 있을까? 뭐 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렇게 조금 침체로 들어가려는 그런 찰나에 어디선가 우리 예배팀들이, 당시의 예배팀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든 곡이야? 봤더니 또 정종원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주님 평생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사람들을 세우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고, 또 목사님이 만드신 곡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즐겁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텐데, 제가 이 찬양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가사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불러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소리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힘을 다하여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조용하게 한 번만 더 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내 주님께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그리고 인자하심을 언제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자리이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신 나의 예수님, 이 땅의 창조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을 향해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한 시간을 만드신 주님,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 더 큰 확신과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혼잡하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평화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국 땅이 참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인하여 참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며 힘을 다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참된 평화와 의가 되시는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IT 땅에도 늘 그 연약하고 힘든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강한 손을 펼치사 모든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IT 땅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 상처받고 어두운 땅에 치유와 빛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센터의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동열 선교사님 네 분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종원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셔서 함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힘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 목사님이 섬기시는 IM 교회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난 9년 동안도 함께 하셨던 주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 세상에 그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는 청소년들은 예배가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러 나가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에 우리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보는 얼굴도 있는데 반갑게 여러분에게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조금 더 멀리 움직이시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좀 가볍게 해서 저쪽으로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뭐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매우 특별한 소식이 하나 있네요. 2018년 야식을 부탁해가 준비되고 기획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당황하셨겠지만 저희 교회는 목사 광고할 때 이렇게 박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야식을 부탁해는 전 세계에 한 700명 이상의 시청자들을 갖고 있는 생방송 라이브 야식을 부탁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11월 9일에 금요예배 마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조별로 야식을 만들어 먹는, 특별한 건 아닌데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죄송해요 어르신들은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정 목사님과 듀엣 해보는 게 한번 소원이어서, 여러분의 귀에는 좀 거슬리시겠지만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전에 정 목사님 기타 반주에 맞추어서 제가 피아노를 하면서 같이 좀 생소한 시간 듀엣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부를 곡은 제가 30년 전에 처음 만든 곡인데, 그때 제가 그 차 한 대 파킹할 수 있는 뭐랄까요, 포니 승용차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제가 만든 곡입니다. 하나, 둘.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전할 소식이라네. 주가 내게 밝히 보이신 증거 감추지 못해.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찬송 제목이라네. 주가 내게 친히 행하신
생각함일세. 내 안에서 새 일 행하신 주님 생각함일세. 감사하죠? 예. 제가 감사합니다. 더 잘했어야 되는데.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참되게 예배하라는 주제로 정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텐데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LA에서 먼 길 오셔서 지난 3일 동안, 오늘까지 3일 동안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고 계시는 우리 정정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저 뒤에 시계가 없으니까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어제 제가 여러분을 되게 고통 가운데 몰아갔던 지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데 최선을 다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살아요. 누워서도 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거 안 갖고 나가면 불안해요. 하루 종일 불안해. 여러분 사람은 이런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상을 못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로서 여겨지길 원하십니다. 정성과 자세도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새로운 전화기에 그 액정 화면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먼지 하나도 용납을 안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먼지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액정을 붙이는데요, 조금만 공기가 들어가면 다시 떼어가지고 붙이는데, 이런 게 우리의 실제 존재하는 그런 에너지고요, 그런 힘입니다. 이왕 제가 전화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전화기를 통해서 예배 본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기에는 여러 기능이 있어요. 사진을 찍는 기능, 뭐 인터넷도 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인데 선택적인 기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제대로 잘 안 나와요.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근데 내가 계약 기간이 2달 남았어요. 그럼 내가 100불 손해보고 그걸 고치겠다, 아니면 2달간 참았다가 새로운 전화기를 받겠다.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았다가 나는 100불 주고 당장 바꾸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전화가 안 돼. 오늘 전화가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내가 참을 수 없는 문제죠. 당장 해결해야 돼요. 이런 걸 본질이라고 해요. 내가 좀 참아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오늘 당장 이걸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참을 수 없는 거, 이거 본질이죠. 찬송 좀 틀려도 괜찮아요. 성가대가 곡을 부르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워진 예배가 참된 예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 에임스 장로교에서 예배하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몇 년을 머물다 가든지 간에 이 예배가 먼 훗날 그리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0년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정말 나왔어야 될 질문이 뭘까요?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예배를 10년, 20년, 30년 드려왔는데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 한 번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서재에 내가 정말 평생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운명인데 난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책꽂이에 예배를 알고 싶어서 내가 책을 스스로 사본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 어떤 책이 꽂혀져 있을까요? 출산을 앞둔 여인네들은, 자매들은 곧 이 아이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책을 한두 권이라도 사봐요. 이 아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배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요, 예배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에 자기가 키우던 애완용 그 고양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원주민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고양이를 가지고 강단에 갈 수 없으니까는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저 한켠에다가 고양이를 묶고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서는 고양이를 가지고 또 집으로 가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원주민들이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아, 예배 시작은 고양이를 묶고 시작하는구나.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은퇴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새로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원주민들이 스스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저기에 강아지가 한 마리 묶여 있는 거예요. 자꾸만 뭘 묶고선 예배를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주민 대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배 시작은 동물을 묶고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웃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 현장 자체가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대로 또 따라가게 되죠. 왜 교동을 할까요? 예배 때는 왜 사도신경을 하게 됐을까요? 이거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당황할 겁니다. 왜 예배 때 교동을 하죠? 저는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옛날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묶었어요. 누군가가 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만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과거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과거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배는 끊임없이 갱신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Make a joyful noise. 즐거운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치에 대한 선언, 가치에 대한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가치에 대한 선언, 가치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를 내가
선언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 제가 경매하는 곳에 갔었어요. 저희 교회가 한국에서 개척했을 때 상가 건물에 개척했는데 그 개척하는데 그 건물 주인이 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저희 교회까지 같이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7억 5천에 낙찰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7억 5천 이상에 팔리게 해주세요. 근데 막 기다리는데 뭐 여기서 3억, 4억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다행히 8억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경매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미술품이라든가 어떤 것을 놓고선요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는데 나는 3억에 저걸 살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난 4억 이런 것처럼 예배 때 우리가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귀와 존귀와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힘과 다 나를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스포츠 경기장을 보세요. 사람들은 막 즐거운 소리를 내는데 그게 잡음이지만 그 잡음 자체가 되게 즐거운 잡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자기들이 같이 끼어있는 선수들이 뜁니다. 그럼 그 선수들을 위해서 막 구호를 외치는 것 이 자체가 막 즐거운 거죠. 우리에게 그런 선언과 표현이 찬양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아버지가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오셨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다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그럼 그 가정은 되게 불편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아빠 막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가? 예배의 동기는 무엇인가? 종교적인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는 기쁨의 그 중심이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배는 내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신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이런 예배, 이것은 오늘날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예배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예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에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관심과 동기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나아가라고 했는데 제가 체험한 거는요, 노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영혼의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합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싱어롱 노래들은 이 찬양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싱어롱은 우리가 좋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면 되는, 그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 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프레이즈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그 앞에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쓰여져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요, 찬송은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은 시간과 장소에 맞게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내복만 입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곳은 어떤 정서에 마땅한 옷이 있습니다. 그처럼 찬송은 내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이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한 것이냐, 무엇을 내가 대화하려고 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뭐 CCM이니 뭐 경배 찬양이니 막 그러지만, 복음성관이 말하지만 그거 다 쉽게 정리해보면 내용과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컵에다가 거기다 우유를 넣으면 우유라고 말하고요, 거기에 주스가 담겨 있으면 주스라고 말하죠. 컵 자체는 이제 무엇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어떤 내용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 노래가 무엇을 위한 노래냐,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한 노래냐 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배가 깊어지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깊은 존영을,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명령할까요? 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연료, 예배의 자원,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막 활발 타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예배는요 더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이 우상들과 이 이단들에 의해서 막 휘청거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더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서 더 갈증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기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참다운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분이 나의 어떤 관계 속에 있길래 내가 예배하느냐.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결혼식에 가면요, 결혼식장에 축하로 온 하객들도 있지만 실제 이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겠다고, 자신의 삶을 주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배 모임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다. 오늘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받은 세대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여러분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되려면요, 더 확실한 예배가 되려면 예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을 노래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그 변호사 때문에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난 그 의사 때문에 엄청 손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저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사를 말하는 건가? 모든 변호사를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변호사, 어떤 의사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것인가?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물어봐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름을 얘기할 때까지는 아직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변호사, 좋은 의사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겪은 진짜 안 좋은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야지 확실해지는 것처럼 변호사, 의사, 교사 이런 것은 타이틀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구체로 겪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이슬람이라든가 다른 교단에서도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정책 가운데 우리가 알라라고 말하면 금방 선입견을 갖고 그들이 마음을 닫기 때문에 우리도 가시라는 용어를 쓰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아직도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겪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런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하지 못하면서 노래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요 모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 비를 받고 젖은 가슴으로 교회 옵니다. 이 젖은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불이 있어야 돼. 불이 막 바싹 마른 그 심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들이 그 불을 가지고 그들을 전염시켜서 그 축축한 마음들을 녹여낼 수 있죠. 그들을 다 말리게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들어가야 될까요? 오늘 4절 말씀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예배를 여는 열쇠. 감사는 컴퓨터로 말하면 로그인한 것입니다. 내가 로그인해야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는 감사로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한 가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가야지 예배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갖게 원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는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건강하다는 것 자체는 정말 기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할 수 있으면 감사할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제 11월 달 추수감사절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명하신 것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강을 검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여러분에게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농도가 막 찐득찐득해가지고 막 영적인 고혈압에 걸려있어. 이게 막 안 흘러. 복음의 심장이 안 뛰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통해서 복음의 심장을 점검하고 감사드리는 감사에 대한 농도를 점검하고 이런 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번 11월 달에 감사가 풍성한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요 많으면요 예배가 되게 가볍습니다. 예배가 막 신나요. 어떤 사람 제가 봤어요. 그 슈퍼에다가 그 뭐 물건 사고서 이제 당첨되는 거 있잖아요. 그 추첨하는 걸 그걸 티켓을 넣었는데 이 사람이 소나타가 당첨된 거예요. 한 달 동안 웃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를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찬송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며 어디로 가기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을 때 거기에는 중요한 장소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오는 절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무엇을 해야만 합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도구들을 명하셨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더 안에 들어가서 금촛대와 떡상을 말씀해 주고 향단이 있고 더 안에는 법궤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임재로 가려면 거기에 맞는 찬송이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찬송을 인도해 보니까요 제가 못 살잖아요. 제가 일주일 못 살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르는 곡들이요 영향을 받더라고요. 주로 하소연한 곡들이 막 나한테 들어와. 내가 막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곡이 너무나 많은 곡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든지 의지와 소망이라는 두 줄을 붙들고 살아요. 근데 이 줄이 되게 느슨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찬송, 확실한 메시지는요 이 의지와 소망의 줄에 울림을 주다고요. 막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들린 것처럼 우리의 찬송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말해줄 수 있는 찬송이 불려졌을 때
거기에 진정성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내가 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 난 여기 왜 와 있지? 이 찬송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해야 되겠죠. 기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찬송,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송축하라는 데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정말 향기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요 생일날 저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그림을 그려줬는데 저를 가운데 딱 놓고선요 양 사이드에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선요 거기다가 칸을 만들어가지고 저를 겪은 거에 대한 걸 썼는데 아빠는 의사, 아빠는 선생님, 아빠는 뭐 기술자, 막 메카닉 막 다 썼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에 대해서 너무 과분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제가 뭐 고쳐줬더니 메카닉이라고 생각했나 봐. 막 기도해줬더니 낫더니 의사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근데 이 좋다는 표현이 되게 가벼운 것 같지만 인격자들에게는요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진영 목사님을 겪었는데, 이진영 목사님, 이거 그냥 비우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이진영 목사님 머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전을 다 외운 것 같아요. 한 번 딱 머릿속에 들어가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진영 목사님을 겪었는데 한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분은 안 좋아요. 그러면 앞에 아무리 많은 칭찬을 해도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형제를 칭찬했는데 그 형제가 막 사랑과 막 번쩍번쩍 힘이 너무 세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형제 제가 겪었는데 안 좋아요. 그러면 폭군일 가능성이 많아. 머리가 좋은데 안 좋아.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좋다 안 좋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겪고서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겪어보니까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세요. 인자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긍휼이 풍성하세요. 얼마나 우세요. 하나님이 한번 말하면요 목숨까지 내놓고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좋으세요? 겪어보니까 좋으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려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어떤 행동,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더 깊은 찬양과 경배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는 거라면 경배는 그 성품 앞에다 정복당하고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철이 들면 고개가 숙여지죠. 하나님의 성품에 정복당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어떤 이런 기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직 겸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괴수구나,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구나. 왜 우리 눈동자가 맑을까요? 우리 눈동자가 왜 맑은 걸 유지할까요? 우리 눈동자는요 먼지조차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것과 배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이 정말 좋으신 분이신 것이죠. 예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삶의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 짧은 시에 그것까지 얘기할 수 없었지만 로마서 12장 1, 2절이면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식사 대접하실 때 우리 집사님이 너무 정말 훌륭한 식당을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아, 여기 AMC에도 이렇게 훌륭한 식당이 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제가 집사님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보니까 이렇게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낡았어요. 또 어떤 때는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가정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신발을 살 수 있는 상품권, 또 시계를 살 수 있는 것을 제가 여기 담아가지고 성경책에다가 담아가지고 드렸는데, 또 이게 성경책을 그냥 드리고 그러면 또 그럴 것 같아서 노란색 포장지를 쫙 해가지고 집사님께 드렸어요. 또 집사님, 이거 뭐예요? 그래서, 아니,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일날 집사님 만났을 때 어디를 볼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신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손목도 볼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포장지 어디서 샀어요? 너무 색깔이 좋아가지고 나도 누구 선물할 때 이 포장지 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문구점 알려줬어요. 근데 신발이 안 바뀌었어. 근데 일주일 후에 또 내가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 그럼 난 계속 신발을 보는 거죠. 근데 집사님이, 목사님, 저 거기서 샀어요. 포장지 샀어요. 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물의 의미를 잘 모르네요. 선물의 의미를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안 펴봐서. 에이, 또 나보고 성경책 읽으라고 주셨네. 에이, 이거 안 펴봤어. 이걸 폈어야 되는데 이걸 쫙 폈으면 거기 신발 바뀌었을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찾으시는 게 있어요. 보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리신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얼마든지 있는 예배, 어쩌면 하나님은 예배에 지쳤을지도 몰라. 노란색 포장지만 노래하는 그런 노래에 지쳤을지 몰라. 아니, 말씀도 안 보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피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노란색 포장지 너무 감사해요. 이런 찬송 너무 지쳤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두 종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는 선택적인 부르심, 하나는 필수적인 부르심이죠. 선택적인 부르심은 찬송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연주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연주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닌 것처럼 그 선택적인 부르심이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요구되는 필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푸고 제자 삼으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예외가 없다. 근데요,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데 관심이 없으면서 이것도 펼쳐보지 않으면서 노래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연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필수적인 부르심을 충실하게 하면서 그 파운데이션 위에 우리의 선택적 부르심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신발을 보는 것처럼, 손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저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조금씩 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감격 속에서 내 삶을 하나하나 변화가시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죠.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 그 예배에 대한 본질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대할 때 사건으로 대하십시오. 사건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존재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나가실 때는 여러분, 즐거워야 합니다. 즐거워야 돼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즐거움은 전염성이 많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예배의 동기가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 오늘 잘못된 예배는요,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게 사람들 행복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어. 예배 자체가 막 안달이 나 있는 거야. 거기는 힘이 없어요. 뭐 EDM으로 예배?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EDM으로 예배하면 또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아도취.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자고 하면 다 도망가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속 배워나간다면 어느 날 주께서 가자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노래하는 관심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자라는 것, 왕이라는 것, 우리의 목자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 그럼 우리가 구체로 예배하려면 감사함으로 문을 여십시오. 안수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성축하는 데 가십시오. 그분은 좋으십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나 내 삶을 볼 때 예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질문도 하지 않았다면, 예배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면, 또 예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지한 관심을 갖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임스, 이 장소에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렇게 경험되는 임재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회복하고 싶었던 성막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의 예배가 이제는 정말 포장지만 노래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짧게라도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도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들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섭리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한 생각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쁨 가운데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결국은 체험에 대한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만족에 대한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알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걸 듣게 해주시옵소서. 조례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이진영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머물다 떠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파송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저들이 주님의 심장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예배를 배울 수 있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요, 지난 이틀 동안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찬양을 한 곡 선물처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찬양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3일 동안 전 즐거웠습니다. 이 몸 주의 전으로 삼으소서. 주의 것 되어 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셔서 주의 전으로 삼으소서. 이 몸 주의 전으로 삼으소서. 주의 것 되어 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셔서 주의 전으로 삼으소서.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주의 임재 안에 살게 하소서. 주의 전으로 삼으소서. 예수 나의 모든 능력. 예수 나의 모든 소망. 예수 나의 모든 전부. 예수 나의 모든 소망. 예수 나의 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날마다 영감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또 기름 부으심으로 귀한 찬양과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계속 넘쳐 나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LA에서 섬기고 계시는 IM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에 9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난 9년 동안도 참 귀한 사역들을 해오셨는데 IM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또 교회를 위해 축복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종호 목사님과 또 사모님 하준이 하연이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헌신하며 살아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그 영감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의 곡들이 계속 흘러나오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IM 교회를 LA에 세우시고 이제 9년 동안 함께해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날마다 묻고 답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LA에 혹시 방문할 일이 있으시면 IM 교회를 한번 꼭 가보십시오. 코리아타운에 가까이 있습니다. 친정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나 봅니다. 제 아내는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가족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고 오늘은 정정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을
지금은 우리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며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